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크나큰 은혜를 힘입고 살면서도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건강한 일상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 땅에 하루속히 평화를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반석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열방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성화교회를 축복하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여 주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과 은사를 갑절이나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는 교우들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들과 교육부서들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 기도와 섬김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고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듣고 깨달아 지켜 행함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재판받으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고난주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정이 이번 주에 그 코로나 때문에 못 오겠다고 연락이 왔고요. 또 회복된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못 오셨는데 이렇게 얼굴을 뵙는 분도 계십니다. 부활절이 되면 다 같이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주변에 있는 분들 다 같이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고 또 성찬식도 할 겁니다. 어렵지만 성찬식을 진행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어지는 영적인 신비를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또 정의로운 권위로 죄인들을 바로 세우는 것이 심판이고 재판입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억울한 일들을 바로 잡아주는 공권력을 가져오죠. 그래서 재판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그 올바른 재판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데 그 바른 재판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그런데 놀랍게도 심판을 하실 예수님께서는 피고석에 머물러 계시고 또 심판을 당할 제사장들과 권력자들은 그 권정에 서서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뭔가 바뀌었죠.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그런 수치를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심판하고 하나님을 심판하는 또 타인을 심판하면서 억울하게 몰아세우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기꺼이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심으로 우리 대신 심판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어요. 선한 사람이 의인이 또 진리의 하나님께서 불의한 사람, 불의한 권력에 의해서 재판을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이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또 우리도 그 피해자의 입장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전체를 입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이 고난주간에 진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이후로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이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세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7장 후반부에 보면 이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는 본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교회가 항상 온전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교회는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서 억울한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또 교회는 권력에 야합해서 왕들에 결탁되어지고 왕들의 권세 아래 놓여서 이용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 정교회 같은 경우는 푸틴에게 이용당하고 있죠. 푸틴에게 권위를 실어주고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종이다 막 이런 칭호를 하면서 전쟁에 정당성을 막 부여받으려고 합니다. 교회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2000년 교회가 항상 바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한 20년, 30년 잘못된 길을 갔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비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생명력이 사라지니 젊은이들이 떠나고 그 안에 힘이 사라지니 약한 지체들을 돌보지 못하는 정치에 이용당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 얘기를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은 다시 회복될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회복될 겁니다. 중간에 길을 잘못 들기도 하고 중간에 생명력을 상실하기도 하고 중간에 분열하기도 하고 중간에 정치에 이용당하기도 하지만 다시 주님의 기도 때문에 주님의 열정 때문에 주님의 자기 희생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것이고 개혁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또 오늘 새벽 말씀을 선포하면서 교회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사람의 열정과 개혁의 욕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에 교회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도에 달려있구나. 주님께서 교회가 회복되기를 이렇게 간구하셨고 부패되고 문제가 되고 힘이 없고 힘이 빠질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열정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고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라 살아날 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셨고 이 기도 안에 그 기도도 포함되어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살아나고 정말로 진리대로 믿어보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장이 진행됩니다. 주님은 다 준비를 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리고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들을 위해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그리고 역사의 수레바퀴 안에서 자기 제자의 배신을 통해 이 제사장들의 종들에 의해 끌려가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장은 사회학자들은 예수님이 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치의 권력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힘과 권력을 가진 제사장들과 헤롯과 이 모든 사람에게 져서 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 준비가 되신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기꺼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같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사역하셨고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18장에 예수님께서 잡히심과 또 예수님에 대한 제사장의 재판과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고 있고 19장 오늘 본문에 가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신문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38절과 40절을 우리 한번 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8장 38절에서부터 40절까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같이 크게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 주간, 고난 주간의 마지막 주간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쳤던,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쳤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죽여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죠. 오늘 본문을 다시 이야기하지만 온 세상을 심판하실 유일한 분이 인간에게 정의롭지 않은 심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중간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민중들이 돌아서는 장면이죠. 군중들이 돌아서는 장면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기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기대고 사람의 평가에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 참고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말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나의 양심은 나를 어떻게 말하는가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양심의 자유는 누구도 꺾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재판과 심판을 견디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사람들의 평가에 기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을 지내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힘에 겨운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평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다른 사람이 또 내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 사람은 무너져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하는 말이 아니라 가깝게 여겼던 사람들이, 자기를 신뢰했던 사람들,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릴 때 우리는 비수를 꽂히는 경험을 하고 사람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생각해요. 그 사람이 했던 말이 귀에서 쟁쟁쟁 거립니다. 그리고 내가 막 변호를 하고 방어를 해요. 나에게 대해서 누구라고 뭐라고 말을 하고 나면, 특히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누군가에 뭐라고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막 변호를 하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싸워요. 힘겹게 싸우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루 종일도 싸우고 이틀이 지나도 안 멈춰요. 나중에 이 증세가 심해지면 생각으로만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막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막 귀에 들리는 것처럼 쩌렁쩌렁 너 이랬지, 너 이랬지, 너 나쁜 놈이지,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나이가 들 때 이게 사람을 소진시킵니다. 사람을 소진시켜요. 그래서 그런 비난을 듣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사회생활을 정말로 극도로 조심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민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그 좋은 평가를 듣고 나쁜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정말로 자기를 감추고 막 성실하게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완전히 소진됩니다. 거기다 한 소리 딱 듣고 나면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어릴 때는 괜찮은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말이 우리를 그토록 괴롭힙니다. 예수님이 그 일들을 당합니다. 한때는 자기를 향하여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온 힘을 다했던 이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딱 잡히는 순간, 잡히고 나서 무기력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아무 힘과 권력이 없구나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사람들은 딱 돌아섰어요. 돌아서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리고 우린 차라리 강도를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보냄을 받은 분으로 자기를 정의하고, 그래 하나님께 뜻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구나, 십자가를 지러 왔지, 나에게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고 이 제자들이 자기를 떠나겠지만 회복될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가 안에 예수님께서 머무르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주님께서 머무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 있음을 아주 확신하고 이 고난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양심의 선언을 명확하게 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때 제자들의 배신도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고, 제사장들 주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고 세웠던 그 말씀의 종들이 자신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이 권력자들이 자신을 매몰차게 내몰 때도 주님께서 견디셨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흔들리게 되고 조그만 어려움에도 흔들립니다. 책임질 것이 많으면 많을 사람일수록 사람들의 평가에 예민해지고 조금의 힘과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평가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셔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무섭습니까? 아니면 거리가 멉니까? 아니면 나를 심판하실 무서운 분으로 막 다가옵니까? 왜 그런 일이 생기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잘 느끼지 않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분이 진짜 내 아버지인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한 주간의 인생을 지내면서 이 한 주간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성도들이 아프기도 하고 교회의 비전과 꿈들을 고민하기도 하고 저의 앞날과 우리 가정의 미래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이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기도 하고 밝지가 않아요. 교회에 대한 인상이 밝지가 않아요. 또 이 나라의 운명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가 않아요. 세상이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안에 전쟁의 승패가 이제 결정이 나는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진짜로 돈바스 중심으로 동부 전선에 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밝지가 않아요. 쉽게 이길 것 같지가 않아요. 또 이긴다고 하여도 이 문제가 어떻게 커질지 모르겠어요. 불안해지고 두려워집니다. 이 불안한 세상에 자녀들을 길러야 되죠. 그죠? 연봉이 오르는 것도 아닌데 세상에 집값은 막 올라가고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맡겨야 되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흔들지 두렵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오셨구나 하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세상의 수많은 불행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던 기억들이 새로워지지 않아요? 한 주간 역사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일제시대의 글들을 좀 읽어보았어요. 야, 저 정말로 힘들게 살았구나. 우리 선조들이 이 교회들이 막 무너졌구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일본이 내선 일체를 막 강조하면서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요. 창씨 계명을 막 일으켜 세웁니다. 윤동주가 막 울어요. 모든 것은 다 이름이 라이너 마리아 릴케도 이름이 있고 토끼도 이름이 있고 여우도 이름이 있고 다 이름이 있는데 내 이름은 이제 없어지는구나 막 절망하고 좌절해요. 우리 그런 시절 겪어왔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앞에 있는 걸 보면 막 두려움이 사무치는데 그러면 우리 민족은 도대체 어떻게 이 민족을 이 어려움을 견뎠지? 경험한 것이 무엇이죠? 하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분이 하늘이 아니라 하늘 안에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가 있는데 이 세상의 아버지처럼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일방적으로 그 소리를 지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산다는 것은 든든하게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지지하시고 격려하시는 진짜 아버지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렇게 일본의 일제의 그 어려운 시절을 견뎠고 6.25를 막 견뎠다는 거잖아요. 독재를 견디고 가난을 이겨내고 민주화를 이루어내고 교회들이 성장하고 이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는 이런 민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듯이 사랑하셨다고요. 수많은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맞서도록 도망가지 않고 그 어려움을 맞서면서 성장하고 뛰어넘도록 복음 안에서 회복시켜 주셨죠. 그러고 나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안심이 돼요. 안심이. 우리만 살면 우리 정신력으로 신앙심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아버지가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막 부어지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신을 입고 온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막 부어지고 그 능력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무너지고 깨질 줄 알지만 다시 회복할 것을 기대하는 거죠. 12 제자들 중에서 요한 한 명만 사도 요한 한 명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한 명만 십자가까지 따라갔어요. 한 명은 완전히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돈으로 팔아 넘겼고 나머지 10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갔고 수지자는 예수님은 나 모른다고
예수님을 알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고 예수님 막 저주했어요. 완전히 교회가 와해되고 무너지고 깨지고 상했죠. 이제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무너졌어요. 다 세워졌어요. 베드로도 살아나고 야고보도 회복되어지고 요한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 어머니를 돌보면서 끝까지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요한계시록의 그 교회들을 위해 축복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그 제자들이 다 한 사람 다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좀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는 자녀를 돕잖아요. 어려울 때 자녀를 돌보고 자녀를 격려해주고 자녀를 일으켜 세워주는데 온 마음을 다 하잖아요. 하나님 무기력한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으신 아버지로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고 나서야 그 안에 회복된 마음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람들은 돌아섰어요. 그렇게 막 좋을 때는 막 그렇게 주변에서 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막 지켜주다가 어느 순간 상황이 안 좋아 보이고 저 사람이 힘이 없고 저 사람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딱 돌아서요.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니까 딱 돌아서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돌아설지 모릅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울 때 딱 피수를 꽂는 그런 사람들이 조롱과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문제나 이런 게 단순하지 않아요. 막연하게 이기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독해질 수 있는지. 러시아는 학살의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이 안 되면 정치자들이 수많은 사람, 수천 명의 사람들을 학살로 몰아넣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악해질 수 있어요. 좋을 때는 친구처럼 대하지만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자기에게 아무런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딱 돌아서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돌아서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붙들었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아셨고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셨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의 평가를 사람들의 억울함과 사람들의 힘겨워하는 것을 이겨내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시간을 특별하게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자존심도 비우고 물질도 좀 비우고 잠도 좀 비우고 시간도 좀 비우고 그래서 주님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을 맞아들이면서 내가 고난당하는 이웃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윤리의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가득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비로소 느껴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새 힘이 솟아요. 그 절망과 우울함이 막 희망을 가져라 할 때는 안 됐는데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자기를 비움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이해할 수 없는 인식이 그동안 그렇게 미웠던 사람들이 용서가 되어지기도 하고 참담하고 앞이 보이지 않았던 어두움이 서서히 거치는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막 사무치게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막 느껴져요. 그럴 때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나를 향해 그토록 두려웠던 평가에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충만히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자기 세뇌 이런 게 아닙니다. 자기가 막 열정을 다해서 세상을 이기고 이런 게 거짓 희망이 아니에요. 자기를 비우고 절망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깊은 곳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막 부어지는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이 그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을 보내신 거예요. 이 사람들과 맞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부어지면서 대제사장으로서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사장의 기도로 기도하셨을 때 제자들이 회복되어진 것처럼 또 수많은 교회들이 이 기도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와 신비한 영적인 연합을 이루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해지는,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지고 나에게 그토록 중요했던 세상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경험,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게 되는 그 은혜의 축복이 우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병이 낫기도 합니다.
말라기서가 오늘 이제 예배 드릴 때 나눴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이 송아지처럼 뛰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해요. 그런데 간략하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 다른 여러 가지 정신적인 것, 정서적인 것, 정치적인 것, 이 가운데 주님께서 얼마나 모욕을 당하셨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축복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19장에 들어서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본격적으로 재판을 받으십니다. 18장이 참 가슴이 아파요. 쓱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마치 짐짝처럼 취급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안나스에게 먼저 데려옵니다. 이제 안나스는 그 당시 가야바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우리가 따라서 하면 가야바.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에 직접 안 가요. 원래 제사장이었다가 폐위된 안나스라고 하는 정치적인 실세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안나스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를 가야바에게 자기 사위에게 넘깁니다. 가야바가 예수님을 데리고 그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빌라도에게 또 넘깁니다. 빌라도에게 넘기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이 감당이 안 돼요. 또 헤롯에게,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헤롯에게 또 넘깁니다. 하루 밤에 일어난 일이에요. 헤롯에게 넘기니 다시 또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예수님께서 짐짝처럼 막 움직여가요.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끌려가가지고 발가 벗겨져서 이리저리 끌려갑니다. 19장에 보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한 절로 딱 설명을 하죠. 채찍질하더라. 맞으셨구나. 근데 자세한 다른 기록들에 보면 우리는 이 성경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에 대해서 과장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매 맞았다 이렇게 끝나는데 실제로 39대 맞았다고 돼 있어요. 39대 맞았는데 그 당시 채찍질이 그냥 채찍이 아니라 이 끝에 채찍 고리에 이 쇠사슬이 이렇게 쇠고리가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한 대 맞으면 살점이 막 찢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이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축소해서 이야기한다고요. 가톨릭 전통은 막 이것을 부각시켜서 얼마나 육체적으로 순환과 조롱을 당하셨는가 말하는데 성경은 이것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채찍질하고 맞았다. 이거 하나로 끝쳐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것에 집중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집중해요. 오늘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그림인데 제임스 티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일생을 여러 가지 그림으로 남겨두었는데 원래 그림은 조금 더 밝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밝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제 어둠이 오기 전이죠. 예수님이 여기 기록에 없어요. 그림이 없죠. 예수님 지금 어디서 있을까요? 제목이 뭡니까 이게? 우리 구주가 십자가에서 바라본 것 이렇게 돼 있죠. 주님께서 지금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올라서서 그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물끄러미 보시고 있는 것을 재현한 거예요. 나중에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훨씬 선명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명한 그림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심판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유심히 포커스를 맞춰요. 얼마나 부당하게 그들이 심판했고 얼마나 준비가 안 되어 있는지를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억울하게 이 재판을 당하셨는지를 묘사합니다. 자세하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 자체보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를 묘사하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요한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19장 1절에 맞았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로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어요. 이건 조롱이죠, 조롱. 그러니까 가짜 옷을 입히는 거죠. 왕에게 왕의 대우를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옷을 입히고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 죽도록 지금 매를 맞게 하고 39대 맞으면 사람이 거의 죽는답니다. 초죽음이 다 되는데 그 가죽으로 만든 그 채찍을 맞고 그 안에 뼈 조각이나 이 금속으로 끝이 달려있는 것으로 39대 맞으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거의.
그리고 나서 옷을 입히는데 조롱의 옷을 입힙니다. 진짜 왕이 아니죠. 이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진짜 왕이 아니라 사입이다, 가짜다. 이거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조롱이죠. 그러니까 진짜 수치를 준 거예요. 그리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킹, 샬롬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왕, 샬롬 평안하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톡톡톡톡 때립니다. 이 수치를 다 주는 거죠. 육체적인 수치 그리고 정서적인 평가를 막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걸 어떻게 견디셨다고요? 주님께서 이 본문을 보면 참 답답해요.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이 악한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수치를 주는 사람들 앞에 주님께서 권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성분 천사들이 자신의 종이라고 하셨는데 쓸어버리면 안 돼요. 푸틴 가가지고 그냥 주님께서 죽이시면 안 됩니까? 이런 마음이 막 들지 않아요? 여러분 힘이 있으면 그러고 싶지 않아요? 주님 그러실 수 있잖아요. 주님 그러실 수 있다고 주님께서 여러 번 이야기하셨잖아요. 주님 그렇게 안 하셔요. 당하십니다. 이 일들을 당하셔요. 저 같으면 욱할 텐데 안 그러셔요. 참아내셔요. 참아내는데 욱하고 견디면 정신적으로 막 이기는 그런 게 아니라고 나중에 요한이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문제는 영혼에 대한 문제고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를 얻는 사랑이 부어져서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 지금 불의한 사람들 심판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이 모든 수치를 당하시면서 그 일들을 자기에게 끌어안는 거죠. 주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권력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을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힘과 권력을 추구하셨으면 여기서 끝났어요. 모든 악한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았을 거예요. 주님이 심판을 유예하시고 자신이 수치를 당하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도말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는 거예요. 저도 바르게 살고 싶다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막 가르치고 싶어요. 교회가 도덕을 이야기해야 되고 선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따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다고요. 근데 그거 전제가 무엇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야 되는 거죠. 주님의 용서가 이 앞에 앞서는 거죠.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용서가 막 부어져서 진짜 하나님이 아버지로 확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기 위해서 이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이 불우한 심판을 견뎌내신 것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는 어린 아이들이 옹알이 하는 소리입니다. 진짜 아빠를 대하면서 아빠 할 때, 여러분 어릴 때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고 어느 순간 말을 배우고 아빠 이렇게 하고 엄마 할 때 기억나세요? 다 잊어버리셨죠? 그거예요, 그거. 전적으로 아빠를 보면서 엄마를 보면서 온전한 신뢰를 보내면서 아빠하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나서 부모들이 회복이 되거든요. 자신의 자존감이 회복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아이가 생겼잖아요. 그 아이가 나를 회복시켜주는 경험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 세상이 두렵지가 않고 죽음이 두렵지가 않고 무섭지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서 어떻게 기쁨으로 살아갈까? 내 안에 기쁨이 부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불의한 고난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4절에 이게 되게 빌라도는 되게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쁜 놈이죠. 나빠요. 왜냐하면 알았어요.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사형 선고를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불의한 심판인 것을 알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법을
훼손한 거죠. 이 사람은 로마의 법에 예수가 아무런 접촉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의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려고 요한복음 19장에 3번 나오거든요. 3번 놓아주려고 했어요. 실패를 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근데 우리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안 하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가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왜 빌라도에게 책임을 돌리 이렇게 말하죠. 이래서 그래요. 알았어요. 의로운 줄 알았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법을 훼손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왜 무서운 것이냐면 권력을 가진 사람, 목회자도 권력을 가지면 안 돼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 법을 잘못 신중하게 양심껏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양심을 따라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중에 하나님에게 정말로 호되게 당하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예요. 지금 법관들이나 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자신의 양심을 거스리고 한 행동들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돌아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거는 용서가 안 됩니다. 나중에 보면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서 보게 될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보게 될 겁니다. 법을 가지고 해서 이 법은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성경은 법의 정신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걸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양심을 어기고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면 이 꼴을 당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모든 저주가 가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알고도 행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긋나게 한 것. 이것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자 여러 가지 일들이 보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4.3 사건 같은 경우 제주도 인구의 10%가 죽었습니다. 빨갱이로 몰아서 죽였거든요. 5.18 사건 때 광주 시민들 빨갱이 아니었어요. 근데 빨갱이로 몰아서 죽였잖아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희생당한 사람도 불쌍하지만 나중에 그렇게 일을 행한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 여러분 상상도 못합니다. 이거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심판받을 게 주님 앞에 심판받을 게 마지막 심판받을 게 2가지거든요. 죽음이 심판받고 그 전에 정사와 권세가 심판받습니다. 이건 이미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렇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자기의 양심을 틀릴 수도 있죠. 우리가 주님께서 교정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자신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법을 어기죠. 힘과 권력을 따라서 약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다시 등장하면 자신의 권력이 위태하다고 생각하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이, 또 법을 집행하는 빌라도가 예수를 모욕하고 그를 몰아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것을 당하십니다. 이 억울한 일을 당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솔로몬의 심판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성령 충만할 때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여겨지는 중요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심판입니까? 창녀 둘이 아이 하나를 가지고 싸웁니다. 누가 내 아들입니까? 싸웁니다. 그때 솔로몬이 참된 부모를 가리기 위해서 뭐 합니까? 아이의 배를 가르라고 하죠. 이 아이를 죽여서 나눠 가지라고 하잖아요. 아, 솔로몬이 지혜롭구나.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구나. 부모님 말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왕이 창녀의 심판에, 창녀의 아이 문제에 관여를 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요. 재판은 그런 겁니다. 만약에 왕이 그 사람의 이야기까지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라면 그 나라 전체에 신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솔로몬을 우리가 지혜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신원을, 백성들의 상황과 어려움을 살피는 왕이었어요. 가장 낮은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슬픔과 고난을 당하시면서 억울한 재판이 드러나죠.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 종교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셔요. 종교는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도 타락할 수 있어요.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지, 권력이 어떻게 종교의 사람들의
그 야합에 무너질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줘요. 이 두 가지가 타락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을 보고도 못 알아보고 그를 죽여서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약해지는 거예요. 종교와 정치의 타락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종교의 문제, 권력의 문제, 타락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 얘기예요. 종교의 타락을 주님께서 어떻게 수습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시고 권력의 타락을 주님께서 어떻게 바로잡으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전체에 담으셨다고요. 예수님의 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어지럽힌 이들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되고 세상의 모든 억울한 일에 대해 억울한 일을 당한 대표로서 서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증언자가 되실 것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하실 때 많죠? 그렇지 않아요?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격이 모독될 때도 있을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노력의 결과가 뒤집어서 평가될 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평가들이 우리 마음을 뒤집어 엎고 하루 종일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살 힘이 없는 소망에 이르기도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적게 작게 많은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듯 대하시잖아요. 소망을 가지고 대하시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가 판단을 받게 될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회를 줘야 돼요. 기회를 줘야 돼요. 끝났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끝이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기회를 줘야 됩니다. 주님이 기도하셨잖아요. 회복될 것이다.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도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나에 대해서 부당한 평가를 할 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스스로에게도 적어 놓으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딱 적어 놓으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나를 온 몸을 다하여 사신 불의한 심판을 당하면서까지 나를 사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딱 써 놓으세요. 읽으세요. 반복해서 읽으면서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의 평가 안에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수많은 연약함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감당하셨다. 믿으시고 주님 앞에 딱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라요. 주의 십자가 안에서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억울한 일들을 끝까지 담당하시면서 침묵하셨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평가를 맡겼어요. 인간이 자기를 심판할 수 없고 하나님만 자기를 심판하실 수 있다 하셨고 주님에 대한 최종 심판은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부활로 드러나요. 주님이 악인이었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그는 죽었을 거예요.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평가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악인이라고 힘이 없다고 무능하다고 놀릴 때 하나님 뜻에 끝까지 충성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에 드러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만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여러분 다른 게 안 돼요. 그 아들을 통해서만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를 그분께 맡겨서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과 연합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내 자녀, 내 아들아, 내 딸아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